오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광림재단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강단을 허락해 주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타향살이 나그네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인생이란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한 뼘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주의 시각에서 보면 한 점보다 못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본향을 사모합니다. 고난의 숲길을 헤치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비로소 도달하는 곳, 아버지 계신 진정한 의미의 고향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제가 나그네 인생이란 해묵은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역시 나그네 도시요 순례자의 성읍이라 불리웠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들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저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삶의 고민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허무한 시절 지나며 깊은 한숨 내쉬던 이들에게, 정처 없이 떠돌던 이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저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선지자의 이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놀라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7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분명 그들은 남루한 촌부였습니다. 배움이 없는 범인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평생 물질에만 익숙한 누추한 어부들이, 한 번도 배움이란 걸 가져본 적 없는 가난한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듣지 못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을 보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말을 할 수 있지? 배움의 과정이 생략된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외국어를 할 수 있지?
저들은 그저 내부에 속하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놀라운 겁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선함이 예루살렘을 휘감았습니다. 새로운 시대, 놀라운 역사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존의 관습을 깨고 익숙한 사람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역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도, 저 사도들의 목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 엔데믹 시대에 교회는 어떤 새로움을 세상에 던질 수 있을까? 어떤 신바람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등장하기를 누구보다 소망하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가 던질 새로운 역사는 무엇이어야 할까? 여러분, 해답은 성령의 임재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각 심령에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실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빗나간 이상과 혼잡한 마음을 태울 영적 용광로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여 한 장소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더 이상 나그네를 위한 공간이나 친교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불과 바람으로 일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장하시는 자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한 장소에서 제 시간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만한 공간을 마련한다면, 성령께서는 익숙한 반복이 아닌 신바람 나는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혼돈을 잠재웠던 생명의 바람과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를 일으켰던 생명의 기운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며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라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만이 이 땅의 희망이 된다고 외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 임재의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1903년 8월 원산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의 119년이 되는 해입니다. 119년 전 이 땅에도 초대교회의 역사와 동일한 성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활자가 아닌 살아있는 체험으로 변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회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물론이요, 당시 성도들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세웠습니다. 조선이란 만국의 신민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산이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용광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 이끌었던 하디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운동을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디의 조선에서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셋째 딸 마리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넷째 딸 마거릿도 6살에 소천했습니다. 잘 나가는 의학도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조선이란 나라에 왔건만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마저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승천 이후 다락방에 갇혀 어떤 내일도 발견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하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디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내놓을 거 하나 없는 인생에게
단 한 가지를 찾으십니다. 고통 속에 절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디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바로 회개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 이것이 하디에게 들렸던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은 지난날의 과오를 복귀하며 실패에 직면할 때 찾아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회개의 눈물을 동반합니다. 성령께서 만드시는 새 아침은 내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입는 것, 과거의 자아로부터 이별하고 그 빈 공간에 말씀으로 심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에도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나를 묶고 있던 죄악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세상을 창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돌아와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현상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워낙 강력한 영상과 소리를 동반한 터라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 성령의 일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한다든지 떠다니는 불을 봐야 한다든지 그저 신기한 일로만 이해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신앙의 발전에 귀한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오셔서 나타난 변화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일입니다. 소통입니다. 통합입니다. 성령께서 갈라진 사고의 틈을 메우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로 이들은 거대한 사업을 계획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큰 나라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이들의 캠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무엇입니까? 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신의 영역에 침범하겠다는 교만함을 뜻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법과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으셨습니다. 언어의 분열이 마음의 불화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일치된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사업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모인 나그네들은 외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쫓겨난 이들이었습니다. 저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 고향을 버리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타국에 살다 보니 외국어가 편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소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오시니 흩어진 것이 모이고 개념이 일치하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전한 화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은 하나를 강조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절입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단어는 한 마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한 날에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난 자식마저, 내 부모마저 내 마음과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분열의 영이 지배하는 갈등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나뉘었습니다. 지역이 나뉘었습니다. 남녀가 나뉘었습니다. 일치하고 화합하여만 하는데 남은 건 지독한 분쟁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 세상에 소리가 득세합니다.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인정받고 장려해야 할 주제로 변했습니다. 듣고 고쳐야 할 잘못이 받아들여 권장해야 할 사안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소수의 빗나간 이념이 모든 이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인 양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를 이루고 한 가정을 세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우주의 수많은 별보다 귀한 이 세상 어떤 과학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 생명의 신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성령으로 하나됨입니다. 부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공간을 창조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빌딩 위로 한 점을 가리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떤 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빌딩 위에 있는 한 점을 가리킵니다. 골똘히 보며 저게 무엇이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이 광경이 흥미로운 듯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구체적인 응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세 명이 한 장소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을 응시하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3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이었을 때, 두 사람이었을 때 어떤 관심도 반응도 주지 않았던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이 되고 자연히 그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도 아닙니다. 단 세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볼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 속회가 하나 된다면,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어 굳게 설 수 있다면 저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던 바위 같은 문제가 깨어져 가루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새 세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도 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저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나라 소수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로 부흥시켰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께서는 담대하게 하십니다.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잔뜩 웅크렸던 몸을 펴기 시작합니다. 담대히 예수만이 진리라고, 인생의 해답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의 도당이 아니라고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속옷바람으로 황급히 도망쳤던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당에 잡히고 공회에 넘겨져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도대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처럼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의심의 안개를 거두시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주제들이 선명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일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하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의 바람이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선명하게 들리는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들은 방관자에서 증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하드리안 황제, 디오클리안 황제. 무려 3세기 동안 크리스찬들은 순교로서 진리를 사수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저 초대교회 사이에 있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불난디나는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포타미아나는 끊는 가마솥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남성들의 이야기보다 여성들의 순교 사화가 초대교회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도 어쩌면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연약한 여인까지도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지 보여주는 반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투스,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일에 대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순교자와 동일한 말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사건의 방관자입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 참 위축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선뜻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분석해 보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일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그 확고한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룬 물질적인 풍요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안락한 삶이 저 천성을 향한 희망을 상쇄시킨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문제 많은 시대, 염려와 불안으로 결국 의심과 회의로 믿는 자마저 미혹해하는 시대,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와 확신으로 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숭고한 증인의 길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드리고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광림의 재단이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마지막 시대 주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새 일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불안한 마음, 한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변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바람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란 작은 공간에 무한하신 성령님 강림하셔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성령님 강림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적극적인 신앙,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